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소연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잘 깨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이끄소서. 또 함께 모은 예물이 주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바로 그곳에 그 모습으로 사용되게 우리가 모두 함께하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을 들고 이 자리에 있나이다. 주님, 그것을 아시는 주께서 한 명 한 명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복음서 안에는 감추어진, 다 표현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숨겨져 있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또는 자세하게 촘촘하게 보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물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떠오르는 대로 막 하는 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어떤 상상을 통해 다 표현되지 않은 이 성경 속 특히 복음서 안에 있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상상이라고 할 때 크게 또는 최소 두 종류 이상의 상상이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 이제 개인의 상상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개인의 상상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나에게 내 삶의 자리와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살펴보고 주시는 은총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상상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도랄까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 이냐시오 영신수련이 그런 겁니다. 그 복음관상이라고도 하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어떤 행적 에피소드 그런 장면 속에 홀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장면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는 그 장면이 나에게 바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성령께서 이끌어서 주시는 그런 상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같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어떤 지체가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그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잖아요. 6개월 정도 차이인데 이미 세례 요한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도 받고 또 그가 가르치는 어떤 내용의 그 위험에 사람들은 다 머리를 숙이고 이런 장면을 보며 예수님은 되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순간 확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게 이제 그 케인이 그 기도하는 내용을 쭉 들을 땐 충분히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이 시간 이렇게 임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러나 매우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영심수련이나 그런 바로 복음관상기도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정말 때론 예수님이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망가지시면서까지 그에게 뭔가를 꼭 말씀하시고 싶은 뭔가를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상상이고, 일반적인 조금은 더 객관적인 상상을 통해서 주님의 여러 행적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살펴보고 하는 건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좀 말씀의 앞뒤, 그 장면의 앞뒤 여러 상황들과 어떤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특별한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상상들. 그러니 아무래도 개인적인 상상보다 일반적 상상이라고 한 그 상상력은 조금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 인간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탐구해 가고 있는데, 사실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게 독특한 영역이죠, 사실 인간 예수라는 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는 인간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랑 다르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 인간 예수는 거듭남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의 생명을 받음으로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거듭날 필요가 없는, 이미 거듭남이란 단어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셨고, 우리가 그가 인간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인간 예수와 신인 예수를 완전히 분리할 수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우리가 탐구한다고 할 때 이것은 매우 독특한 영역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같이 따라가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는 도대체 우리와 어떤 비슷한 모습이 있었나, 예수님께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만, 위로가 되네, 이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이 인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예수에게 있는 모습, 나도 그를 따라가야 하는, 어쩌면 똑같아질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지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해가고 있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셨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가지셨던 고민은 뭐지? 나의 고민도 그런 고민을 따라가고 있나? 그가 이 땅에서 가지셨던 세상과 사람들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셨지? 나도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런가? 그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가 선택했던 그 선택의 기준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의 기준과 같은가? 나는 그 기준을 따라가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를 우리는 탐구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20대, 우리가 보통 청춘이라고 말하는 그 20대의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10대의 기록은 그 유월절 사건이라도 있는데 예수님의 20대에 관한 기록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힌트는 뭐겠어요? 그 20대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20대의 끝에 어떤 사건으로 지금 성경은 연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것들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20대를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죠.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이에요. 그 20대 전에 나와 있는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 그 12살의 유월절 기록이잖아요. 그 시간들, 그 유월절에 그에게 시작된 새로운 고민. 유월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여러 과정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로마 압제하에 있다고 하는 이 부조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인가? 반복돼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참된 메시아는 그런 반복적인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이 땅의 많은 것들, 사람들, 그것이 12살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때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건도 없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까지 연결되고 있거든요. 세례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 세례를 기꺼이 받으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삶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투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각을 가졌던 시기로부터 이런 전적 헌신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 20대가 숨겨져 있다면 그 20대는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터닝 포인트는 어떤 그 순간 드디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구만 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돌아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네.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네. 아주 소중한 분기점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 돌아보면서 그때가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일 수 있었는데 내가 놓쳤네, 이런 후회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터닝 포인트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터닝 포인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지점은 대부분 어떤 울림이 있는 자리고 그 울림에 반응함으로써, 근데 그게 일회적 반응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그 지점으로부터 나의 변한 방향, 변한 삶의 어떤 태도, 방식, 목적 이런 것들을 쭉 오고 나서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적 헌신인 세례의 자리로 그 10대 후반과 20대를 쭉 살 수 있었다는 건, 그러니까 살아냈다는 건 그렇게 하심으로 12살 때의 그 사건을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만들었던, 그게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건이 된 것이지요. 근데 말한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왜 후회해요? 그때 내가 반응하지 않았어. 그때 내게 어떤 울림이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듯 했는데 난 그 지속성을 놓쳐버렸어. 다른 것들이 더 좋았던 것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은 여전히 이런 방향으로 오고야 말았구나.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울림이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반응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고 그냥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러니 예수님의 20대는 그렇다면 어땠을까? 단순하게 말하면 열심히 잘 살았을 것입니다. 일단 그의 20대는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정말 그 가정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그토록 지키던 아버지가 어느 날 떠나고 난 후, 그 당시에는 더구나 남자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그 가정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했던 목수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았을 리는 없지요. 그가 그 12살 때 경험한 그것들을 잊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면, 특별히 그가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을 것이 여러 사람들을 아마 만나고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살피고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특히 약자들, 그 시대에 여러 약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아픔 여러 가지를 살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나중까지 쭉 알고 있는 그분의 여러 인성, 그분의 태도,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였을까?
우선 진심으로 대했을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사람을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그와 잘 어울리고 섞이는 모습으로 함께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것을 보고자 노력했을 것이고, 그러니 잘 들으려고 애쓰고 또 자기의 마음도 진심으로 나누고, 그러면서 공감하고, 그러면서 그를 배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관계를 아마 맺어 갔겠지요. 그런 모든 것들의 균형을, 질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했던 가장 중심에는 뭐였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을 간직하고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자라났을 게 뭐였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 그들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 자기도 그 한 존재로서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들이 점점 그의 안에 쌓여 갔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뭐? 이 땅에 오실 온전한 메시아, 이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감당하고 그들을 구해내실, 해방시킬, 자유케 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마 느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구나 라고 했을 게 뭐였겠어요? 다들 참 만만치 않게 살고 있구나. 다들 자신들이 들고 가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다 무겁구나.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좀 쉽게 가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정말 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줄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나름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또 일어나서 걸어가겠노라, 일어나서 낑낑거리며 가고 있구나. 근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완전히 알았겠어요? 그 마음속에 조금씩 그런 마음이 올라왔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멋져, 난 잘 살고 있어라고 하는데 그가 별로 부럽지 않은, 깊이 그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이게 진짜일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존재 저 깊은 것에서도 이게 정말 행복이라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걸까? 저래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자랑하는 걸까? 라는 것도 아마 그는 조금씩이지만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20대도 살펴보면 다양한 우리가 삶을 살았지만, 그때도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깊이 다가선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고, 그 느낀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 그게 진심이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꽤 그런 삶을 지켜가라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로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사람들을 초대하며 했던 그 초대의 말이 뭐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쉬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지금 쉼이라고 말하는 그 잠시의 쉼, 아니면 속는 쉼 말고 내가 진짜 쉼이 뭔지,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줄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가 부르셨던, 초대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게 이 땅에 단순히 가난한 자, 아니면 몸이 아픈 자, 뭔가 일이 자기 뜻대로 안 풀리는 자, 그런 어떤 소수의 약자들만을 말하는 거였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다 자기의 삶의 무게를 버거워하거나 아니면 잠시 착각하고 있거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이래서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며 긍휼히 여기셨더라라고 하는 그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때문에 너희들 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겁게 그 짐 지고 가고 있는데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런 20대를 지나면서 그런 마음들이 점점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견고해지고 분명해지며 결국 어떻게 돼요? 20대를 지나며 그 후반이 됐을 때 이 인간 예수는 하나님께 전적 헌신을 결단하게 되죠.
그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계속된 그런 울림,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 땅에 오실 완전한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에 올라오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투신하리라 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주 도전을 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누구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도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의 삶을 바라보며 어떤 모습은 부러워하고 어떤 모습은 참 귀하다고 인정하고 어떤 모습은 도전받고, 이미 세례 요한은 오래전부터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일에 그리고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일에 투신했던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30대쯤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나름의 어떤 역할을 공식적으로 감당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이제 그 20대 후반까지 쭉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리라라고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그걸 혼자 다 결정하고 어느 날 짐 싸가지고 집을 떠났겠어요? 그랬을 리가 없지요. 그런 마음을 틀림없이 나눴을 사람 누구?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에게 그동안의 자기의 여러 마음들을 아마 그동안도 나누어 왔겠지만 특별히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앞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자기 엄마에게 나눴을 것이고, 마리아는 그럴 때가 올 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개인적인 상상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아까 뭐 예수님의 어떤 세례 받을 때 여러 모습들도 했지만, 예수님이 20대 후반쯤 그동안 바로 그런 삶을 쭉 살아오다가 마음속에 울림이 점점 커지고 결단의 어떤 시점이 왔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그것을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는 뭐라 말씀하셨을까? 그 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런 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서 잘 머물러 보면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얘기하죠. 예수의 정체에 대하여,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말하지 않았던, 기다려왔던 그 정체에 대하여, 그를 잉태할 때 어떤 천사로부터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는지, 어떤 식으로 잉태가 되었는지, 그의 출생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왜 피했었는지, 그가 태어나고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구세주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예언자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었는지, 12살 때 있던 사건은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왔었는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이 들으면서 역시 그렇군 이랬겠어요? 충격을 받았겠죠. 그게 어쨌건 지금까지 인간 예수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썼고 흐드러짐 없이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육신의 엄마로부터 듣는데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역시 그랬군, 내가 이상하다 싶었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을 받고 그랬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군 이라고 하기도 또 어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좀 있었고,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 하실 리가 없고 저가 하는 얘기가 그 내용이 사실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고, 그렇다면 이게 진짜인가, 내가 바로 그라고? 라고 하는 고민을,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려 하는 삶이 그것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 내용을 자기가 정말 꽤 깊이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자라고 작정했던 시기는 아무래도 언제였겠어요? 그 세례를 받았던 그 자리, 세례를 마치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랬던 그 자리였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이제 예수는 드디어 자기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자기의 먼 친척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저 장면도 깊은 기도가 있을 수 있는 자리죠. 갈릴리로부터
그 요단강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요단강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던 자리까지 그 요단강까지 갔는데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100km 정도 된다 그러면 걸어서 갔을 테니까 아무리 젊은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5일 6일은 걸렸을 거거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를 집을 떠나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그 기도에 여러 가지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일주일 동안 그 길을 가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의 지난 삶을 정말 파노라마처럼 쭉 살펴볼 수 있었을 거고, 어떤 순간순간 자기의 마음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어떤 지점들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을 거고, 자기의 삶에 대한 기대,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여러 생각들, 살짝 불안함도 있고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하는 그 과정을 일주일 동안 그는 걸어가서 결국 세례 요한 앞에 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리죠. 당연히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집을 떠나기 몇 달 전, 그걸 준비하는 어떤 순간 자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았다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 드리러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가 아기를 낳을 거야, 요한인데, 그런 얘기 막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신으로서의 역할을,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라는 동안 마리아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계속 그가 왜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사명을 이미 너에겐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듣고 자라났고, 그러니 그가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도 이 사람은 알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들었고, 그러니 훨씬 빨리 그 일에 헌신했고,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실 때쯤에는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다렸던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자기는 언뜻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죄 없는 분이고 어쨌건 나는 죄인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의를 이루어가자. 나중에 세례 요한은 알지요. 저분은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작업을 하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받는 세례랑은 전혀 다른 세례를 저분이 받으셨구나라고 그가 자기 제자들에게 말해주게 되지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허락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직은 저게 구체적으로 뭔지, 앞으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인지, 아니 자기가 정말 그것은 맞는 것인지 살짝 왔다 갔다 좀 하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데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 자리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후 다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였던 거거든요. 그동안 떠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그 인간 예수로 쭉 살아오셨는데 이제 30여 년이 지난 다음 그 세례의 자리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다시 모이는 자리, 거기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저것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가 아니죠. 저건 예수님의 개인적인 깊은 영적 체험인 거죠. 아, 성령께서 내게 지금 충만하게 지금까지 내가 동행한 것도 맞는 것 같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정말 내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런 순간인 거지요. 그래도 여전히 좀 당황은 되겠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잖아요.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머무시죠. 성경에 언뜻 보면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했지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정돈하고 지금 자기가 요 얼마 어간 동안에 알게 된 자기의 새로운 어떤 정체에 대하여 정말 잘 검토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것을 검증받고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 거고, 그런 시간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단이 그에게 틈탔던 것이지, 광야는 시험 받으러 가셨다기보단 자기 자신을 정돈하고 지난 30년을 정돈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고, 다음 주부터 우린 그 장면을 살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출생 때 잠깐의 내용들하고 그분의 공생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게 전부지만, 그가 그런 공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준비의 시간들이 언제겠어요. 특히 그 12살 6월절 이후부터 그가 세례받기까지의 그 10대 후반과 20대의 시간들, 아마 한 15년 이상의 그 시간들 동안 그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그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준비하고 있었고, 인간에 대한 애정,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그 공생애를 잘 살아내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이어서 준비된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사셨던 시간 때문에 인간을 더 깊이 아시게 된 그런 삶을 사셨던 거지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출가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출가와 가출은 한자만 다르지 순서만, 한자는 똑같은데 순서만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출이라고 말할 때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집을 그야말로 그 물리적으로 집을 떠나는 걸 우리는 보통 가출이라고 말합니다.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어떤 때는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그가 떠날 만한 상황이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은 그 이유가 나입니다. 내가 나의 무언가 때문에 집을 떠날 때 우리는 가출이라고 말하고, 출가라고 말할 때 굳이 다르게 순서를 바꿔서 말하는 이유는, 출가라고 할 때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사용 때문에 떠날 때 우리는 출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스님들도 출가라고 하고 그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들도 출가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그런 전적 종교인들만 출가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출가해야 되거든요. 출가가 뭐라고? 지금까지 작은 나, 작은 우리, 그 이익이 전부였던 그 삶에서 그런 것이 이기심이란 뜻에서 이젠 이기심이란 단어의 정의가 변하는, 그 이기심은 꼭 무엇을 포함할 때만 진짜 나를 위한 이타적인,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으로 사용될 때 그게 나를 위하는 삶이야, 정말 나다운 삶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작을 우리는 출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지금까진 작은 가족, 내 가족, 우리 집에 있는 가족만 내 가족이었고 이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어떨 땐 전부였는데, 이젠 내 가족의 확장, 내 가족의 확장이란 내 사랑의 대상의 확장이고 돌봄과 섬김의 대상이 확장되는 삶, 이게 여러분 우리의 출가의 이유가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어느 날 띵 소위 뭐 은혜 받았다고 난 이제부터 남들을 위해서 살 거야, 이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꾸준히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과정을 거친 자들만이 진짜 출가를 할 수 있고, 그 출가가 일회적인 흥분의 상태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지속적인, 그리고 가리키는 방향이 영원을 향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출가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미 시작해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출가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출가가 시작되기 위하여 출가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2024년 그러지 못했다면 2025년은 출가든 출가의 준비든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과 어쩌면 불안과 당황스러움보다 더 분명했던 것 무엇?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두시는 평화, 기쁨, 설렘,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지점은 내가 그때 출가했었구나, 그때가 내 인생의 소중한 터닝 포인트 또는 터닝 포인트의 어떤 아주 실제적인 도전점이었구나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모두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시간을 또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2024년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요? 2023년과는 어떤 다른 것이 있었는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영원으로 갈 것이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살았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해하기를, 때론 두려워하기를, 때론 설레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이 시간들을 또 잘 정돈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 번쯤 깊이 주 앞에서 살펴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도 살아가며 결국 다 출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